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서원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타난 본문입니다.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허투루 읽어보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님께서 마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저를 태중에 가지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일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과 큰 누이 사이에 사실 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머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누나와 작은 누나를 낳았던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다시 저를 가지셨을 때, 제가 태중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만일 아들이라면 주의 종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전 지금도 제 어머님의 그 믿음의 깊이를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목사지만 제 아내가 제 아들을 그 태중에 가졌을 때 제 어머님만큼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아들이 제 아내 뱃속에 있었을 때가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참 높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 경기는 많이 봤는데 어머님만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그 월드컵 우리가 4강 올라갈 때 스페인하고 승부차기 했던 그 경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였잖아요. 저는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그 경기가 있었던 날 콜로라도주의 덴버에 있는 학회에 제 아내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한인이 많이 사는 뉴욕이라든지 LA만 하더라도 밤에 새벽에 거리 응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덴버에는 제가 가보니까는요, 월드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도 TV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간도 따져보니까 새벽 4시쯤 되는데 제 아내는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새벽에 그걸 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저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건 꼭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덴버에 이거 TV 중계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온 시내에 있는 호텔을 제가 다 훑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비에 TV를 틀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브리티시 항공사 승무원은 어디 잘까? 독일 항공사 승무원들은 어디서 자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힐튼 호텔이라는 데 묵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로비에 TV가 있는데 승무원들이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12시 넘고 1시 넘으니까 다 객실로 들어가게 되고, 이 결정적인 승부차기를 하는 새벽 4시 넘어서는 그 넓은 로비에 저 혼자 벨보이 하는 분들 좀 꾸벅꾸벅 조시고 계시고 흑인 청소하시는 분이 대걸레질 할 때, 그때 마지막 여러분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를 성공시키잖아요. 그때 저 혼자 대한민국 이걸 외쳤었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제 아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님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으셨길래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제가 그 시간에 잠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주일 사역이 좀 피곤하니까 월요일 하루 정도는 좀 쉬시죠 하는 분도 계시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 새벽도 아니면 뭐 수요 사경이 끝나고 난 목요일 하루를 쉬시든지. 그렇지만 저는 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잠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소원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원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다? 그거는 소원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한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열심히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예컨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간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성황당 앞에서 동네 안악들이 열심히 빌었더니 아들 얻었다는 이야기와 그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아들 못 낳던 여인이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나라고 하는 본부인과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한나를 위로했다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1절에 한나의 남편 또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의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간략하게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근데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이 족보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했는데, 바로 이게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족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와서 본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감이 오세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한 절 말씀이 사사시대가 어떠했던가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 2가지 나오는데요. 보통 사사기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기억하시는데, 집에 가서 한번 사사기를 한번 다시 보세요. 물론 삼손과 드렐라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의 얘기가 바로 레위 지파가 타락한 얘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마지막 5장에 나오는데, 미가라고 하는 집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에요. 떡하니 자기는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서로 데려오기 위해서
막 싸움을 일어나는 아주 뒤죽박죽 섞이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신앙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이야기.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 섬기던 레위 제사장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인의 첩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어금니 아빠 뭐 그게 엽기적인 사건이라면서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엽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한 레위인이 첩과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간 첩을 이제 데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다가 그 첩이 웬걸요 윤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화가 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12지파에다가 다시 보낸다고요. 이것 때문에 동족 상장의 비극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엽기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레위인들이 바로 이 엽기적인 뒤죽박죽 섞인 사건의 주인공들로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오늘 한나가 살면서 기도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엽기적인 인물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 엘리도 시원치가 않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둔 여자 청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엘가나가 아주 스윗하게 로맨틱하게 고백한다고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분인나보다 2배의 재물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남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큐티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사람처럼 본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 못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한나의 문제는 한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포임. 우리는 시처럼 음악처럼 작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시처럼 음악처럼 작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처럼 살지 못하고 엘가나는 시답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이 남편 문제로, 작은 부인 문제로, 아들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정말로 시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분인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보다 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들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또 아들 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주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아들 없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분인 나에겐 아들이 있고 나에겐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어느 시점에 한나가 알게 된 겁니다.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한나가 중요한 말 하죠. 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걸 엘리 제사장이 보는데요.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구나 생각해서 포도주를 끊으라 얘기하는데 이때 한나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불러오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로 내놓을 아들이라면 뭐라고 울부짖으면서 달라고 하겠어요? 한나는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 한나야. 이제 너 내 마음 알겠니? 네. 너 아들 없으니까 마음 답답하지? 마음 아프지? 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것. 한나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나의 심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바치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들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이나 같은 요상한 작은 부인 때문에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사정만 있나요? 하나님 편에는 사정이 없으실까요? 내 처지와 형편만 꼬인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말 못할 처지와 형편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한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처음은 아들 문제였죠. 단순한 자기 아내 문제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정에 기막힌 하나님의 사정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는 족족, 다른 족속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사업 문제였어요. 우물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2아들이 있었지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거기에 더해 자기 형과의 문제도 있잖아요. 에서와의 문제도 있죠. 저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 삼촌 집에 갔었을 때 삼촌과 재산의 분쟁이 붙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시작은 다 그런 거였어요. 아들 문제고 부인 문제고 재산 문제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형편과 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서로 양쪽 끝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굴을 파들어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만나면서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라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힌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다 아내 문제였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정숙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너덜너덜해졌어요. 가슴이 다 찢겼어요. 아픔으로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갈렸어요.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지? 오늘은 그럼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삼으셨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처지가 하나님의 처지와 비슷해졌어요. 처지가 비슷해진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들었겠습니까? 아내로 인해서 아픔 때문에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그 가슴 속에, 시퍼렇게 먹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니까 말씀이 귀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였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픔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의 흐름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래, 한나야, 이제 알겠니? 네. 너 마음 아프지? 네. 내 아픔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더 커요. 내가 아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을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제네바를 가서도 보실 수 있고, 뭐 칼빈,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그 엠블렘도 그건데요. 그건 이런 그림입니다. 불타는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을 두 손이 받치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칼빈의 그림입니다. 파렐이라고 하는 칼빈의 선배가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을 해달라고 칼빈에게 편지를 써요. 그때 파렐에게 답장한 칼빈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Promptly and sincerely.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저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칼빈의 상징이에요. 이게 칼빈의 엠블렘이에요. Here, Lord, I offer my heart. 주님, 여기 내가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밑에서 보면 늘 자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늘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나의 소원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기도의 여정이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이 기도의 여정이 낳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 그가 빚으신 바 작품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시답지 않은 기도, 시답지 않은 고백 다 버리고 시처럼, 음악처럼, 작품처럼 빚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자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그는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소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는 거룩한 주께서 쓰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소망의 나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지으신 바와 만드신 바로 우리의 생을 빚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자로 지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답답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잉태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